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눈앞에 펼쳐져 나가고 있는 고통의 역사 현실 아래로 침몰되어 다우닝 되지 않고 높은 곳으로 성큼성큼 올라가서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 힘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영어 성경에서 go on the highest, 극도의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 그 길을 뛰어다니겠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이 되게 하셔서 높은 곳을 가볍게 뛰어다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뛰어다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뛰어다니는 뜀박질은 자기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에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on the highest, 높은 곳에 내가 뛰어 올라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슴의 발일까요? 소의 발 해도 되고, 망아지의 발 해도 되고, 침팬지의 발 해도, 오랑우탕의 발 해도 되고, 고릴라의 발 해도, 왜 하필 사슴의 발이라는 비유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신앙을 선언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역사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 사슴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먼저 선택된 언약 백성계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반하고 반역하고 변절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게 되면 BC 605년경부터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벨로니아 제국, 소위 말하면 하박국 1장 6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제패합니다. 그리고 이내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들을 짓밟고 학대하는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매우 절망 가운데 다운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게 하박국서 1장 전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성큼성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묵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 보셨나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뜻이 들려요. 계시가 들려요. 섭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땅바닥으로 꺼지는 것만 같은 절망이 몰려왔지만, 그게 1장인데 하박국 2장에 가보면 성누각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나의 의인 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생존하리라, 재건되리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요. 힘을 얻는데, 그 다음에 3장 넘어와서 보면 나의 백성들에게 사슴의 발을 내가 주게 되어서 높은 곳, 예루살렘이 시온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높은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리라. 즉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을 이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높은 곳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사슴 한 마리가 되어 가뿐하게 사뿐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읽고 들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선은 사슴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날쌘 발로 언덕 위 높은 곳을 유유자역 풀쩍풀쩍 가벼이 뛰어다니는 사슴을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았고 일반 언덕 위에서도 사슴들을 보았습니다. 대개 한국인들은 사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녹용. 맛있죠? 건강에 도움이 되죠. 막 빨대를 꽂아서까지도 그 막 피를 빨아 드시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한국인들에게 사슴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좀 더 미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여인의 눈망울, 사슴의 눈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건 우리들의 한국인의 사슴에 대한 이해인데, 유태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슴은 험난하고 위태로운 광야, 가장 높은 산악에서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민첩하게 그 절벽 위를 산책하며 달려가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매우 멋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즉 유태인, 이 포스트 오피스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우체국의 심볼이 뭔지 아십니까? 사슴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열어보면 사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슴을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과 하나님과 맞닿은 동물로, 나를 구원하시는 동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 그는 유태인인데 유태인 다윗도 자신의 발을 사슴의 발로 만들어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하며 높은 곳을 뛰어다녔노라고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만 제가 찾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34절을 먼저 읽고 시편 18편 32절 33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슴의 발을 주시는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깨닫죠. 나의 발로,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편 18편 32절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오늘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무엘하 또는 시편 모두가 나를 나의 높은 곳 on the highest.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슴의 발을 주어서 이 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유태인 다윗에게 사슴의 발을 주시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지금에 당하는 상황이 매우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겹고 정말 온몸이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높은 곳으로 가뿐사뿐 뛰어다닐 수 있는 힘 있는 발과 발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충분히 통과해 나올 수 있었고 나는 높은 곳에 설 수 있었다. 이게 다윗이에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뭐 때문에 목사님은 사슴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앞서 2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빼곡하게 다 들어왔어요. 교회 학교가 아주 똘망똘망한 아주 천진난만한 아이들인데 저들이 20, 30 되면 취업, 결혼, 직장, 돈벌이, 얼굴이 막 무너지고 막 자살 충동이 나고 집장만 안 되고 취업 안 되고 그렇게 보송보송하고 정말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었던 이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다시 말하면 세상.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불평, 악평할 일도 많고 절망, 실망할 일도 매우 많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 땅의 기준치만 가지고 거기에 골몰해서 살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영성의 자리도 밑으로 아래로 가라앉아서 가뿐하게 사뿐하게 인생을 뛰어다니지를 못하게 된다는 걸 세상을 사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선을 다르게 차리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을 올려다보면 Look up. 2주 전에 Don't look up, look up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look up, 올려다보면 아래로만 쏠려있던 내 인생이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감싸고 품고 계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서 사슴처럼 힘을 내어서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슴신앙을 품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사슴처럼 믿음으로 자신을 들어올렸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얼굴로 우리를 만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과 18절은 터닝 포인트고 모멘텀이 바뀌는 거예요. 6가지의 실패. 즉 농작물도 실패하고 축산물도 실패를 거듭하는 절망적 환경이 몰려왔지만 하나님께로 시선 처리를 바꾸고 믿음의 시각을 옮겨놓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의 노래와 흥겨움의 춤에 흠뻑 빠져 있는 그의 여호와 신앙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문제입니까? 나의 신앙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내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환경이 좋아서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을 가볍게 하심으로 고난과 절망을 박차고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며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슴으로 나는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겠노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운 절벽도 사슴에게는 소풍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소풍 다니듯이 살고 계십니까? 그냥 죽겠다 하고 사십니까? 내가 어떤 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나에게 소풍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로 나를 에워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높은 산악지대를 민첩하게 달리며 위태로운 절벽과 절벽사를 마치 소풍 다니는 것처럼 피크닉 다니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희망을 품는 그림을 제가 3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사진 3장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슴이 되는 3장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높은 곳에 뛰어 올라와 있는 사슴입니다. 물론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저 아래 골짜기에 매몰당하거나 나뒹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발로 가뿐사뿐한 발로 뛰어 올라와서 포수들이 사냥꾼들이 죽이려고 몽둥이 짝대기 들고 공격해오지만 높이 뛰어 올라와서 그들을 오히려 조소하듯 비웃기라도 하듯이 내려다보며 높은 곳을 향하여 서 있는 이 사슴 한 마리, 보기만 해도 숭엄하고 존엄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저 사슴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한 마리의 사슴이 등장하게 되죠. 왜 웃으세요? 제가 낮은 곳에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겠지만 절망과 세상의 고난은 다반사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우닝 아래로 끌고 내려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즉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성령 충만, 끊임없이 뛰어올라 악한 영들과 마귀와 세상과 절망이 쳐들어올 수 없는 높은 곳에 on the highest, 높은 곳에 올라서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높은 곳을 뛰어 올라가서 성도들을 끌고 가겠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높아지면 여러분도 함께 끌려 올라가지만 담임 목사가 저급하고 땅의 수준에 내려가면 성도들은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면에서 on the highest, go on the highest, 높은 곳을 올라가야.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기도해,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만큼 여러분은 더 높은 곳으로 수직 상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니까 교역자들의 영적인 높아짐은 결국은 교회의 위대함과 영적인 높아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에 요즘 총회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일들이 많은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김강식 담임 목사를 비롯한 산들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아들 딸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그냥 웃지는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산돌교 정경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60주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책 예비 세미나 등등을 6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 가지 머리에 지금 구상되는 일들이 많고, 저는 그런 포럼에 대한 준비를 벌써부터 2년 후의 일들을 벌써부터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60세가 됩니다. 환갑이에요. 땅에 저속한 수많은 사건에 일희일비하며 거기에 맞닥뜨려 살아가는 교회가 산 위의 동네 높은 곳에 설정되며 하나님과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영의 세계를 구현하며 산돌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바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 그림을 따오게 되었는데요. 산돌교회가 섰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사슴이 되어서 높은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높은 것을 룩업 올려다보며 믿음의 성장세를 더해가는 믿음의 성격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할게요. 절망이 없을 수는 없지만 몰려올 때, 고난이 음습해 올 때 아랫동네를 정처 없이 어슬렁거리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위태로운 절벽과 절벽 사이를 물론 뛰어다니기도 하겠지만 사슴처럼 높은 곳을 향하여 가뿐 사뿐 뛰어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고 찬양하는 산돌 공동체로 60주년을 맞이하고 100주년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중반 후반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온다하에서도 높은 곳에서 힘, 찬양을 하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돼요? 얼굴 잘생기면 돼요? 얼굴 예쁘면 돼요? 건물이 여러 채 있으면 되겠어요? 대통령 하면 되겠습니까? 법률 지식을 공부 많이 하면 되겠어요? 남들보다 많은 업적과 취직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책을 많이 쓰면 되겠어요? 그건 이 세상의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겁니다. 삼손의 힘이 나시린의 서약을 따라 자란 긴 머리카락, 삼손이 이걸 자르는 바람에 말씀의 언약이 디스커넥트 끊어지면서 삼손이 눈이 뽑히잖아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힘과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 잘생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 예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18절을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에게 딱 한 가지 말합니다. 네가 뭘 해도 좋아. 하나님 떠나지 마. 저는 공부하려 소리도 안 했고 교회 열심히 하려 소리도 안 했고 딱 한 가지 합니다. 너 하나님 떠나면 죽어. 이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영성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육성이 활발해서 우리 영의 세계를 죽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가 죽습니다. 그러면 육은 살아있지만 영의 세계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박국이 살아있는 이유, 절망이 포진하고 왔지만 여전히 높은 곳에 올라와서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유일한 힘에 그는 그 영성 뭐겠습니까?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미 여러분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와서 힘있게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선제적 신앙 체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더 커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실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는데, 모 대학에서 의미 있는 생존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이 뭐냐면은 쥐를 욕조에 집어넣고 얼마나 생존하느냐를 실험을 했는데 평균 생존 시간은 7시간 정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실험도 똑같은 건데요. 쥐를 욕조에 집어넣고 꼴까닥 숨이 넘어가는 익사 직전에 욕조에서 몇 분간 꺼내두었다가 다시 욕조에 집어넣는 실험을 실행을 했더니 생존 평균 시간이 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과학자들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의 실험지가 첫 번째 실험지보다 13시간을 더 생존하고 버티고 생명력이 더
승격하게 되고 더 늘어나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한 번의 구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시 구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더 오래 수용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구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체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절망이 우겨 싼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을 럭가 올려다보고 바라보며 힘을 얻어서 높은 곳으로 풀쩍풀쩍 뛰어오르는 기독신앙인으로 성격해가는 점진적으로 영적인 성장세를 더해가며 시간이 더해갈수록 나이가 더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영적인 높은 곳을 향하여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슴의 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선제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발목에 힘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간 사슴 한 마리가 되었다는 고백의 의미를 제가 곱씹어 봤어요. 뭐냐면은 농산물의 실패, 무화과, 포도, 감남, 축산업 실패, 소와 양 등의 역경과 고난이 추격해 온다. 물질적 손실이겠죠.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거겠죠. 그렇다 하여도 17절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생명의 높은 곳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우선적으로 감사하고 선제적으로 찬양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서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성격된 승리의 신앙, 이것이 사슴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슴일까요?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모이나 쪼아먹는 닭입니까? 사슴이 되셔야 합니다. 땅의 것은 멸절할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직교의 맥주 감사 예배를 축구하는 직교의 찬양제를 열게 되는데, 직교의 찬양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설교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설교문이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직교의 찬양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 생명의 높이 성격된 것처럼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물질로 일어설 것 같지만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더 많이 죽었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더 많이 영적으로 변절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외가 아니고 한국도성은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성함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스탠드업 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산돌의 직교와 산돌인들의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면서 감사의 찬미를 오늘 오후 예배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 저속한 가치 구조에 묶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을 의지하여 가뿐하게 사뿐하게 높은 곳을 자유로이 뛰어다니는 사슴과 크리스찬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을 쳐다보십시오. 닭입니까? 사슴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닭입니까? 사슴입니까? 못 물어보시겠죠? 왜 갑자기 놀라시는 거예요? 호들짝 놀라셨는데 시온이 많이 놀랐어요. 자,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고 제가 설교 마칠게요. 산돌교의 위상을 높이는 사슴 한 마리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는 사슴의 발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슴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